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선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302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그와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가사대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또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인생에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사 항상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오니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이어 407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연의 기도.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아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좋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아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아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아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407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그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파티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겉의 예명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에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풍파, 여러 환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도움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아 승리하는 인생, 주님 바라보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주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예배당을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하여 이 땅을 지키신 많은 선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녀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성령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게 하사 세상의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자유로워져서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기관에서 준비하지만 모든 행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성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청지기들을 많이 보내주시사 여러 모양으로 꼭 필요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선한 사업에 크게 쓰여지는 그러한 신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여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마음의 고통, 아버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은혜, 상의 부스럭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는 해결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하늘에 포자에 올려지길 원하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어 악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오늘은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특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귀한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송의 드림 안에 또한 이 예물 안에 저희들의 소원의 제목도 수고와 땀도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림프암으로 고통하는 성도 김증성님을 신방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왼쪽 오른쪽 림프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시고 남편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슴 저리는 한덕님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깨끗이 치료받고 주의 전을 출입하는 찬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또한 우리 교사와 또한 주방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첼로로 섬기며 수고하신 신희석 성도님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불리듯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은 성령 강림 주일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지난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을 꼭 참석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에도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부 예배 11시 예배 때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신동아 상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득 차곤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이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우리 앞으로 교회 땅도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한 평에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웃은 분들마다 다 응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 부부동반 야유회를 떠난다 합니다. 우리 박만석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등에 등불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서 지켜졌고 또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폭과 깊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어떤 분은 병에서 치료받기도 하고 한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관공서 허가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일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주일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 7번 있는 것, 7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49가 됩니다. 49일째, 그 다음 50일째가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시 말해서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작성한 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다음 회의를 주일에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여전도회가 아니면 남전도회가 우리 다음 모임을 일요일에 합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오순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역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11장 3절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향하다가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벽돌을 가지고 성읍을 쌓고 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읍을 만들고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게 올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정신, 바벨탑의 영성은 벽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만들어 우리 성을 굳건하게 만들자. 여러분, 이 벽돌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됐는가?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는데 그 문명의 시작이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벽돌이 없었는데 벽돌을 창안해내고 벽돌을 고안해서 이 벽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성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읍과 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만의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의 정신, 이 바벨탑의 정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을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탑을 올려서 내 이름을 드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드높게 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들의 죄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저들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바벨탑의 죄악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높이 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임하는가? 사도행전 2장 4절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의 임하신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각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여도 소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의 징계가 무엇이었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오순절 사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죄악의 열매는 단절입니다. 죄악의 열매는 불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죄의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을 다 알아듣게 되고 의견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청중과 음악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춤추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과 춤추는 사람과의 그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감이 쏟아집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영성, 바벨탑의 정신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를 해도 의견이 전달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부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기쁨을 누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여 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청각적 임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청각적으로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엄청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환청이 아닙니다. 왜냐? 120여 명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들었는데 어떻게 환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환청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환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성령의 바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생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생기. 에스겔 37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영이 나를 이끌어 성령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히 쌓여져 있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쌓여져 있는데, 오래된 뼈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뼈들은 소망이 없는 것들인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전과 앞길이 캄캄했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없고 꿈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활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만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성읍을 쌓고 자신만의 탑을 올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른 뼈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는데 온 집안 전체가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사람 개개인마다 공기라는 것이 있죠.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공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차갑고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그런 집안이 있지요. 근데 반대로 어떤 집안은 화목하고 푸근하고 포근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교회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그 따뜻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죠. 이분은 교리도 잘 알고 있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예배 순서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되면서 완화되어지면서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보통 때와 공기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처럼 만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참 신중한 분이십니다. 자기의 감정을 허투루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너무나도 예배가 감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또 집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배 영상을 또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영상을 틀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던 그 공기와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던 그 공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주는 예배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장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공기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표현을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적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꽃이 타오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졌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에게만 아닙니다. 장로님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물과 불의 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물과 불로. 여러분들 물의 역할은 무엇이냐? 물의 역할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옷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빨래하시면 옷이 깨끗해지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영이 정결함을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의 역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은 옮겨 다닙니다. 산불은 옮겨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생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골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모세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이 모세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불을 만나서 이제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데? 80세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불을 내는 존재는 반딧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딧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 이 불의 역사를 감당하는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냐?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두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이 850명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죠. 저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다 살라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흙과 돌까지도 불태워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벽돌을 가지고 성읍을 만듭니다.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들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는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불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일할 때 열매 거두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아들, 우리 아무개 딸 출세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들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첫째 우선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이 활동력 있고 생기 있는 인생을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되어서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레데인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나누는데 무슨 일?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작은 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큰 일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앰뷸런스가 뒤를 따라옵니다.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면 자동차들이 한 대, 두 대 다 옆으로 비켜줍니다. 여러분들 길을 왜 비켜줄까요? 시끄러워서 비켜줄까요? 앰뷸런스랑 부딪히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비켜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나이키 운동화를 사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한정판이라고 몇 켤레 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백화점 오픈런에 달려가서 핸드백 750만 원짜리를 샀대요.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큰 일이 무엇일까요? 큰 일이란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만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달란트,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무엇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살리는 일과 연결시키면 그것이 바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인 연예인 차인표육관에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들 연예인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날씬한 사람, 키 큰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기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혼 살림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읍을 쌓고 탑을 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16절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말세를 뜻하게 되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피차에 말하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신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대화를 기록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대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했던 말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생명 살리는 이야기.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배 자리 가셔야지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이 기념책이 무엇이냐? 다른 데 보면 상급책입니다. 칭찬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무엇 가지고 칭찬받으시겠습니까? 제가요, 이 땅에 살 때 제가 한 100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대기업 회장이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칭찬받을까? 천만에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탑을 이렇게 쌓아 올렸거든요. 내가 나만의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을까? 아니요. 천만에 그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서로 대화했던 영혼 살리는 이야기, 서로 신앙에 격려하고 권면했던 이야기, 서로 중보 기도해줬던 이야기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며 하나님 그것 가지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재밌는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일, 영혼 살리는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사 각 사람마다 물과 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정결함을 잊게 하시고 또한 활동력 있는 생기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가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이 더러운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제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필요하기보다, 건강이 필요하기보다, 사람이 필요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한 것 여호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 말미암아 불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생기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영혼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성령의 충만하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권능과 충만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허송세월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전 없고 꿈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인조로 말미암아 활력 있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성령께서 임재하사 상처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사 우리의 인생이 역동적이고 활력 있으며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사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상급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